자, 이제 오늘 우리 빌립보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같이 공부했던 내용 잠시 또 리뷰하고 지나가죠. 자, 우리 바울이 마음에 둔 사람이 있었어요. 이쪽이 맞네. 이쪽으로 할까요? 바울이 마음에 둔 사람이 있는데 그 바울이 마음에 둔 사람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었어요. 자, 우리의 생각을 누가 사로잡고 있느냐, 내 지금 생각에 누가 그 사고를 붙잡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감정, 우리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내 마음의 그 감정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마음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루를 지나오면서도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그 많은 또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했던 누군가가 있을 텐데 그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왜 바울이 그렇게 그들을 생각할 때 기쁘고 감사했느냐, 이걸 설명할 때 그 빌립보 교우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기쁘고 감사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그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성경에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대목에서 지난주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던 그 첫날,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던 그때를 말하고 이제는 언제라고 했어요? 이제는 옥에 갇혀있는, 로마 옥에 갇혀있는 이제까지. 그러니까 빌립보 교우들이 그렇게 첫날부터 이제까지 계속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그 일로 인해서 이 바울이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첫날에는 바울이 그들과 함께 했지만 지금은 어디예요? 바울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고, 그러나 바울을 가두고 있는 것은 몸이지 실제로 영은 주 안에서 자유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할 때 자신의 몸이 떠나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까지 빌립보 교우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나 빌립보 교우들이 고맙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빌립보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 빌립보 교우들이 자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도 있고 또 자기 자신도 더욱더 복음에 참여하는 그 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를 붙잡고 있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내용은 아니지만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옥에 있으면서 자기를 감시하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 간수 가운데는 바울을 해롭게 하려고 나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은혜 받아서 회심하고 크리스천이 된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오늘 이제 제 세 번째 강의 빌립보 1장 19절에서 30절 사이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깊더라고요. 제목을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과연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바울이 하는 말씀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9월 23일, 지난 9월 23일에요.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타결했죠. 향년 90세라고 합니다. 요기 베라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잘 못 드셨구나. 그러면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이 한 말은 여러분 지금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 가운데 무슨 말이 있냐면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 얘기 요즘 들어보지 않아요? 요기 베라가 죽고 나서 미국 TV에서도 그 사람 얘기 자주 인용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 말 한 사람이에요. 뉴욕 양키스에서 18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는데 15년 연속 올스타에 오르고요. 또 팀이 월드 시리즈에 오르는데 공헌을 해가지고 월드 시리즈 반지가 10개나 되는 사람이에요.
프로야구 선수들 가운데 월드 시리즈 반지 하나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18년 동안에 10개 그 월드 시리즈 반지를 가졌다고 해요. 굉장히 팀 공헌도가 높고 스타 플레이였던 사람입니다. 전설적인 야구 선수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야구만 잘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도 잘했어요. 근데 이 말 잘한 이 요기베라가 참 못생겼었나 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못생겼다고 놀리면은 그는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 나는 못생겼다. 그래서 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얼굴로 안타 치는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랬대요. 얼굴로 안타 치는 사람 본 적이 없다.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가 한 얘기 가운데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서신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요. 그야말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요기베라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했지만 하나 틀린 게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이 끝나게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인간적으로 뭘 원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게 바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이름을 남기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사람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삶이 아직 끝날 때가 아니다. 이제 옥에 갇혀 있지만 이제 빌립보 교우들과 이렇게 교통하면서 전해 들은 이야기 속에서 이 옥에 있으면서도 영이 자유롭고 동시에 빌립보 교우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 아니에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자식들이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로서 이제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자녀들도 오기도 할 텐데 우리가 여러분 항상 자녀들을 생각할 때는 기쁘다고요. 또 기도가 나온다고요. 그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이 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당연히 기도가 나오는 거고 또 당연히 기쁘고 감사한 이와 같은 일이 주님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우들은 바울과 그런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아무튼 그들로부터 이렇게 위로도 받고 또 이 감옥에 있지만 그게 몸만 가두고 있는 거지 사실 바울을 그 영을 가둘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자유하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있었어요. 이 바울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오늘 이제 본문을 들어가서 읽어보면 시작.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요 바울은요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은 옥에 이렇게 갇혀 있지만 머지 않아서 내가 옥에서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내가 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이 말은 내가 이제 곧 추록하게 될 것이다. 머지않아서 내가 이제 옥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옥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은 앞에 두 가지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의 간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교우들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바울은 확실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혀있지만 옥에 갇혀있지만 머지않아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옥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 바울이 지금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냥 일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든지 누가 기도하든지 남이 기도하든지 누군가의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우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쪽에 이제 로마에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삶 속에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셀폰을 들고 나면은 아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멀리 가 있어도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이 셀폰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셀폰 들면 어디로 가요? 이게 위성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그 지점에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내 뇌리에 늘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전파가 가서 통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이제 그 옥에서 이제 그를 풀어주시는데 지금 그냥 풀어주시지 않고 빌립보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풀어준다고 하는 거. 빌립보 교우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우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 빌립보 교우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바울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시작되는 거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을 때 바울을 통하여서 아직 이룰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성령을 통하여서 개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간구와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먼저 우선순위예요. 기도가 전제되고 그 다음에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럴 때 이와 같이 기쁨 그 순간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지금 뭐 간수가 와서 통지해 준 게 아니에요. 이제 너 언제 나갈 것이다 통지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옥에 갇혀 있지만 멀리서 빌립보 지역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을 믿었어요. 그걸 받았어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바울의 마음에, 바울이 항상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니까 그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이 계시해 주는 것에 따라서 깨닫게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이 옥에서 나가도록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를 깨닫게 하고 감동을 줄 때 이제 옥에서 나갈 것을 알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배후에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 목회에 힘이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집회를 많이 다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항상 그 뒤에는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집회하시는 그 시간, 그 장소를 생각하면서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중보 기도단이 기도해 주는 것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집회에 나가고 막 그럴 때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진짜 믿음으로 보는 거죠.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는 얘기 전화로 듣고 그러면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공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기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내가 기도하든 누가 기도하든 아무튼 기도가 있어야지 돼. 내 기도도 하나님 들으셔서 역사하시는 거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들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우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전도할 때도 힘이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우들이 지금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도 들리거니와 그들이 이제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그게 참 힘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게 어느 때는 그냥 건성으로 들리는데 어떤 사람 말할 때 진짜 가슴을 쳐. 누군가 얘기할 땐 가슴을 쳐. 그저 기도한다고 하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때 그렇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도해 준다고 하는 말은 지금 톤이 틀린 것 같아. 우리를 울리는 게 틀리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내 자신이 좀 확신을 갖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빌립보랑 지금 이 로마는 엄청난 거리란 말이에요.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멀리서 기도하는 것을 이 바울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의심 없이 그렇게 믿을 때 이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이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신 것은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할 만큼 바울은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움으로 자신이 옥에서 나갈 것을 믿었지만, 여기서부터예요. 자, 믿었어요. 굉장히 좋겠죠?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바울에게 있어서 관심은요, 사실 옥에서 나가느냐, 옥에 머무르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게 아니었어요. 자, 옥에 있던 사람이 이제 추록하게 될 거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좋아, 인간적으로. 근데 바울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항상 천국에 살고 있었어요. 바울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었던지 항상 천국이었어요. 그리스도가 그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어디에 있는 거 장소는 문제가 전혀 안 됐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조금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좀 불편한 자리에 있으면 힘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정말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항상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 있든지 상관없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빌립보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그에게 모든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다. 바울의 생각과 삶의 우선순위는 어찌 하든지 그리스도가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전과 같이.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옥에 있어요.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자유자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옥에 있고 전에는 자유자는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사실, 지금 갇혀있는 이 사실 속에도 이 부자유한 그런 현실이지만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해서,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담대해져서 그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빌립보 1장 21절에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런 고백하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라.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 여러분 바울의 인생관, 바울의 목회관을 보게 되죠. 바울의 인생관, 바울의 목회관. 그것은 바울의 생사를 초월해서 지금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음을 아주 지금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법원에서 판결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항소할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 가이사에게 이렇게 상소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심판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결정되는 게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 본문에서 두 가지 결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결단이 뭐냐면, 한 가지는 무죄가 확증이 되어서 석방되면 자유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것이고, 그리고 혹시 자기에게 사형 선고가 되면은 순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그 삶의 목표니까, 뭐 살면은 나가서 자유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죽게 되면은 사형 선고를 받으면 또 내가 순교자가 되어서 그리 하것이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나 죽으나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이미 죽음에 대해서 초월한 상태로
사역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은 이미 그 죽음에 대해 초월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해서 초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바울이 얼마나 멋진 고백을 했나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그 둘은 뭐예요? 네, 그렇죠. 그 둘은 B와 D예요. B는 뭐죠? B? birth. 예? 예,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로? 자, 그 둘 사이에, 곧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으니 지금 뭐라고 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야. 자, 지금 B와 D 사이, 곧 birth와 death 사이에 지금 끼어 있어요. 그 B와 D 사이에 뭐가 있죠? 알파벳에 C가 있잖아요. 그 C가 뭐예요? 초이스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바울이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초이스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 끼어 있는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어느 정도 좋아요? 예? 어느 정도? 이게 훨씬 좋다고 하는 거예요. 아, B와 D 사이에 끼어 있는 바울이 C, 초이스를 한다고 하면은 자신이 인간적으로, 자신이 정말 육적으로 자기의 원대로 초이스를 하자고 하면은 나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훨씬 좋은 일이라. 이게 바울의 초이스예요. B와 D 사이에서 초이스. 인생과 죽음 사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사람은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선택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건데, 지금 이 바울이 둘 사이에 끼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원대로 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바울은 인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원은 차라리 세상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3층 천을 다녀왔어요. 바울은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천국의 삶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으니까 사명으로 주께서 주신 명령대로 일을 하는 거지, 실제로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이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인간의 생각, 자기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뒤에 가서 보면은 이제 주의 생각에 따라서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을 그 다음 구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임종을 앞둔 한 시어머니가 숨이 넘어갈 듯 넘어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던 며느리가 딱해서 그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합니다. 며느리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어머니, 여기 남아있는 가족들은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편안하게 가셔도 돼요. 이건 이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듣기에 따라서 기분 나쁜 소리잖아요. 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자 이 어머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 그 며느리가 이런 말도 보탰어요. 거기에는 먼저 가신 아버님도 계시고 어머님 친구분들도 여러 계시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정말 좋은 곳 아니에요. 그러니 어머니, 여기 남아있는 가족들 염려하지 마시고 그저 평안히 눈 감고 빨리 가셔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이 시어머님이 이제 숨이 넘어갈 듯 하다가 나지막한 소리로 그 며느리의 귀에 대고 얘기했대요. 그 좋은 곳을 나 혼자 가서 너무 미안하구나. 너도 나랑 같이 가자. 그랬대요. 그 며느리가 기절을 했대요. 그 좋은 곳을 나 혼자 가기가 아깝다. 예? 무슨 얘기인데, 우리가 이러면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 정말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상당히 이 세상에 미련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사실 보지 못했으니까, 그 천국을 들어서 알지 내가 경험한 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살짝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맛을 보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얘기 제가 간혹 드리는데 베드로가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얘기를 하니까 붙들고 관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책망했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얘기가 이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굉장한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사실 여러분 풍랑과 파도 뒤에도 사실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는데 사람 속에도 이 사단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면은 전혀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책망받을 소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가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아무나 택한 건 아니거든. 베드로의 심성도 받고 중심도 보고 쓸만하니까 택한 건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사단의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엿새 후에 데리고 간 것이 어디였다고요? 엿새 후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엿새 후에 데려간 것이 그게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죠 성경에. 하지만 거기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변화됐으니까 변화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 산에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이 살짝 보여준 거예요. 살짝. 그렇잖아요. 뭘 보여줬어요?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변화된 몸, 우리가 장차 있게 될 그 몸. 그래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시계 빨래를 할 만큼 그렇게 할 수 없는 아주 하얀 예복을 입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냥 황홀의 경에 빠져가지고 베드로가 거기서 했던 얘기가 집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여기 짓고 우리가 여기 있겠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그 황홀경 속에서 그건 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게 베드로가 거기 있길 원했지만은 베드로는 그를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와서 그 산 밑에서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귀신 들린 그 청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던 그런 많은 일거리가 있는 그 현장으로 제자들을 보내서 사역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에게 그런 변화된 모습 그리고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살짝 보여줬는가? 여러분 베드로를 그냥 데려가려고 했으면은 그냥 단숨에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들 그걸 힘들어도 감당하라고 그와 같이 그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정말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풀타임으로 하나님이 저 많은 일을 모든 사람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길 때는 그와 같은 확신이 없이는 너무너무 거친 저항이 많은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사역을 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택해 쓰시는 것 같아요.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면은 천국이 분명히 이 세상보다 훨씬 좋다고 믿습니까? 자, 잘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천국이 이 세상보다 분명히 좋을 것이다. 이 사실도 믿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면 여기 이제 퀘스천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천국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천국이 이 땅의 삶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되는 거고 지금 바울처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렇잖아요. 바울은요 천국에 있는 것을 확실히 믿은 사람이에요. 그건 직접 삼층천에 갔다 왔으니까 천국에 있는 것을 확실히 믿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옥에 갇혀서 비록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영이 갇힌 것은 아니어서 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인간적으로 원한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고백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에 있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가? 그리고 그 천국이 분명히 이 땅에 있는 이던 삶보다 훨씬 좋다고 하는 것이 내가 믿는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을 진실로 할 수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러분 살면서 이런저런 구질구질한 일들 많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차라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너무나 그 천국에 대해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하면 뭐 그것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한들 그거 뭐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천국이 있고 천국이 이 땅보다 훨씬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빈궁해. 고난이 많고 시험도 많고 그리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천국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그것이 이거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고 죽기를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내 삶이 너무 궁핍해, 너무 힘들어요. 병도 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골치 아픈 일도 있고 고난이 많아. 그런데 천국에 대한 믿음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천국이 분명히 이 땅보다는 나을 것 같은 확신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천국에 가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죽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넌 천국에 있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확실하니까 너 믿음 참 크다 해서 기뻐하실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고 천국의 확신을 주는 것은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역을 충실히 이루라고 그런 확신을 주는 것이지, 내 삶의 사역을 행하다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에이 고만두겠다, 그냥 천국에나 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천국의 확신과 소망을 준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시험도 많고 고난도 많고 뭐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별로 나은 것 같지도 않고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천국이 더 낫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죽어야지 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비워주셨으면 그렇게 힘들다고 그냥 때려치고 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줬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도 주고 믿음도 준 것이지, 그리고 살짝 보여준 것이지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고 대충 정리하고 가라고 그런 확신을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줄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이게 내가 죽기를 원한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 그와 같은 길을 선택하는 것 뒤에 가서 보면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엘리야가 한 얘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리고 이제 광야길로 하룻길 들어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그냥 지쳐가지고 영과 육이 혼이 다 지쳐가지고 그래서 그냥 내가 죽기를 구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니거든요. 그래, 너가 천국에 빨리 오고 싶구나, 네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 너 믿음 대단하다, 그래 빨리 와라 하고 데려가시질 않았어요.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물 한 병 더 줘서 그를 격려해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을 만나게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맡기셨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냥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 만큼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요나서 4장 8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이 요나도 그랬어요.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 그냥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 우리들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요나가 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네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는데
아니 그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인데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래서 진짜 말 들어서 그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너무나 속상할 것 같으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만나서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니느웨에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의 사람들을 살려주셨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 바깥에 나가서 그 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박넝쿨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떼약볕을 이제 막아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늘 가운데 있었는데 한순간에 또 이게 더 뜨거운 태양빛이 나면서 이 박넝쿨마저 다 그냥 말라버렸어. 그러니까 뜨거운 햇빛을 맞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니느웨 성 바깥에서 이 성 어떻게 되는가, 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긴 했는데 회개를 선포한 거는 자기 입술로는 선포한 거지 마음으로 선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저 고기 뱃속에 3일 갇혀 있다가 그냥 니느웨 가서 하긴 했는데 실제 마음은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야. 바깥에서 지켜보다가 그 모습 보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 너무나 속상한 거야. 망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 오히려 자기 그냥 머리에 가리워져 있던 박넝쿨만 다 말라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다 없어지고 나니까 태양볕에 그냥 오롯이 그냥 드러나 있는 자기 모습. 그리고 너무나 뜨겁고 탈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혼미해서 뜨거워서. 예? 그래서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의 생명 걷어갔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나를 설득하시고 그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도 거두셔서 다시 그 선지자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격려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엘리야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 또 요나같이 이런 선지자, 또 여러분 성경에는 모세도 죽기를 구했었어요. 모세도 그 백성이 하도 말도 안 듣고 그냥 그저 오해나 하고 막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이 모세도 죽기를 구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나요? 아니에요. 자, 엘리야도 모세도 요나도 다 하나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인생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래서 아예 천국이나 가야지, 빨리 죽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어서 와라, 네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축복하노라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에 확신이 있다고 하는 거 고백하는 거 좋아요. 천국에 확신을 합니까? 네, 고백합니다. 영원한 삶이 있으면 내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걸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것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교리적으로 들어서가 아니라 읽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든지 이 바울은 그 3천 전을 보게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살짝 그 모습을 보여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면은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시는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 땅에 주어진 일이 더 많다 하는 것을 알면 돼요.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금방 데려가지는 않는다고. 하나님이 천국에 확신을 주실 때는 이 땅에 남겨두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지금 육신적으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생각대로 주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라. 자기가 나올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차라리 뭐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내가 훨씬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지금 성령이 그에게 주시는 생각대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처럼 그냥 천국에 빨리 가보고 싶은 그 원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 빌립보 교우들이 자기가 지금 추록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진보가 있게 되고 그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나가라고 하시지 하는 그런 깨우침 가운데서 자기가 죽기를 원했던 인간적인 생각은 적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 내가 나간다. 그래서 추록에 대한 확신을 그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깨우침 속에서 이제 옥에서 나가게 될 것을 이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일의 사명에 대한 그와 같은 뜨거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좀 더 준비시키는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27절,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면서 이제 이 빌립보 교우들을 어떻게 세우는 거죠? 빌립보 교우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지금 내가 살기로 작정했다. 이제 내가 나간다. 그러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러면 그 미스 코리아 대회가 TV로 중계되기 전에요. 그 후보들이 합숙 훈련을 하죠. 미스 코리아들이 합숙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다큐멘터리로 엮어서 이제 그 제작한 방송이 있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각 지역에서 뽑힌 그 미인들이 그 표정 관리니 걸음걸이니 스피치니 아주 전문 그런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영역에서 훈련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좀 했겠지만 이 그 미스 코리아 후보자들이 받는 그 훈련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지치고 하다가 주저앉고 굉장히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후보자들도 나오고 막 그래요, 훈련이. 그런데 결국은 그 훈련을 잘 감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굴만 이쁜 거야. 얼굴만 이쁘고 걷는 것도 팔자 걸음 걷는 사람도 있고 얼굴만 이쁘지 말하는 게 이상한 어투가 이상하고 표정도 이상해가지고 얼굴에 경련이 일어날 만큼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뭐 표정과 걸음걸이, 스피치 여러 영역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날로 변해가는 거예요. 합숙 훈련하면서 조금씩 변해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중계 방송할 때쯤 돼가지고서는 처음에는 아주 어색했던 사람들이 그 중계 방송할 때쯤 돼가지고서는 제법 말이에요. 다 아주 그야말로 미스 코리아다운 그런 모습으로 딱 준비돼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 후보들이 그 훈련만 보면 굉장히 어려워서 힘들어서 눈물이 쏙 빠질 만큼 힘들게 그 하는데 그 훈련을 참아내는 이유가 뭐예요? 미스 코리아답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답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들의 부족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선발돼가지고 자기 돈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렇게 방송사에서 후원해줘 가면서 그 비싼 비용 들어가면서 이렇게 훈련시켜주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 돈 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 훈련을 마쳐야지 정말 미스 코리아가 된다고 하는 거. 자격을 갖춘다고 하는 거. 이기적인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이렇게 자기가 육신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원하는 바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땅에 남아서 할 일이 있음을 일러주면서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내가 안다 하면서 권하는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전하는 이 삶을 위해서 합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라고 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 그 두 가지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협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뭐냐? 한 마음으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협력하는 거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두 개 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 이게 이제 빌립보 2장 2절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에 열심히 하는 면도 있어요. 기도도 잘해줬어요. 그런데 성도들 사이에 조금 불일치가 있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빌립보 4장 2절에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은 거죠. 저 순두개가 나올 때마다 자꾸 순두부가 생각나. 근데 여러분 순두개, 아무튼 순두개라고 하고 유오디아가 이 두 사람 참 이게 불명예스럽게 성경에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척 교회에 성도들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거기 지금 이렇게 불일치가 있는 거지. 마음의 뜻이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이 여기 이름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나 봐. 아니 초대교회에 얼마나 그 교회 들어오면은 모든 세상 것 다 포기하고 결단하고 들어왔을 텐데 들어와서 생활하는 가운데 그렇게 마음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마음이 안 맞는 경우가 있으니 요즘 교회에 이런 게 없으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기대나 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유오디아 순두개, 순두부 그냥 쉽게 외워서 유오디아 순두개 이런 사람들 갖지 말자. 이렇게 이름은 한번 올라가지 말자. 우리 지금 마음으로 그런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는 것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복음 전도를 위해 협력하는 건데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나뉘어진 마음이 하나로 되어야 될 것이다.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듣고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오게 되는 것은 교회 안에 일치된 모습이에요. 사실 물론 안에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갈라진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답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다. 일치를 통하여서 복음 전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연령벽 이제 이 모임 할 때 그 연령벽 모임을 통하여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뜻을 모으고 한 마음으로 해서 더 열심히 연합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로 보면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크리스천답게 사는 거다.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적으로는 일치를 이루고 이 얘기예요. 이게 이제 27절, 28절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띄워주시면은 바울이 격려하는 것 가운데,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 두 가지, 내적으로는 일치를 이루는 것이에요. 내적으로는 일치를 이루어야지 복음 전도의 힘을 얻는 거야. 그리고 외적으로는 뭐냐면은 뭐예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것이 여기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중간쯤 보면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래서 맨 윗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는 일치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러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이 대적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저항하고 그들을 담대히 맞서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 원치 않는 고난, 핍박에 놓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1장 29절 30절 끝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내 안에서 본 바는 언제일까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첫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이건 뭐예요?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이 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지금은 듣는 거죠. 같이 있을 때 보았고 떨어져 있을 때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울의 삶이야. 같이 있을 때는 직접 눈으로 봤고 떨어져 있을 때는 들었어요. 들었어. 그러니까 바울이 한결같은 거예요. 일관된 거예요.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같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보여줬고 떨어져 있을 때는 들려오는 소식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줬던 사람, 이게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에 여러분 한 절만 읽고 마치겠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내 힘만, 내 의지만 갖고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못 산다고 하는 거예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죠? 믿음은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임하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공로로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때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저항이 많거든요. 부닥치는 일이 많거든요. 세상의 사단 마귀는 그냥 있질 않아요.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 파도를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켜서 뒤에 엎으려고 했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면서 예수님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했던 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방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가지고 그걸 힘입어 가지고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도 이기게 하고 대적자도 이기고. 그래서 시편 5편 1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시리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 육신의 방패로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이 은혜가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방패가 내 몸 하나 가리는 것으로 끝나지만 은혜 받으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대적자들을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이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아무튼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고 했던 이 고백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세 번째 강의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그 내용들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면서요. 실로 우리가 정말 이 바울처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것인데, 그러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에 따라서 맡겨진 사명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강의의 중요한 내용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